할렐루야.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제가 여기 있는 곳은 영하 15도입니다. 이렇게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여기는 이제 단지 공기는 좋아요. 날씨는 추운 망정 공기는 참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요한계시록 저번 시간에 의해서 2장 2절서부터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저는 이제 성경 말씀을 안 읽고 그냥 말씀을 전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펴서 보시던지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에베소 교회에게서 주님은 그들이 어떻게 죄악을 미워하고 어떻게 거짓 사도들을 시험했는가를 쭉 2장에서 7절까지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지금 이제 2절, 3절, 4절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그 에베소 교회에 하는 그들의 이제 그 행했던 그 모든 일들, 그리고 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고했던 것, 그런 그 칭찬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인내했다고, 또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또 자칭 사도라는 자들을 거짓을 드러냈다고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그 당시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게 사도 요한이 성령님을 통해서 쓴 서신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여기에서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은 여기에서 뭐냐면 그들의 일과 수고를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에베소인들에게 일과 수고를 했던 것은 뭐냐면 칭찬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인내를 했다는 것도 칭찬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에베소의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어떤 것을 주냐면 너희가 이러한 나를 위해서 수고를 했고 나를 위해서 일을 하였고 나를 위해서 인내를 했다. 그래서 칭찬을 일단은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거짓 사도들을 드러내고 판단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는 21세기 시대는 뭐냐면은 그럼 사도 시대들하고 우리 시대하고 지금 거의 2000년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대나 오늘날의 시대는 뭐냐면 하나도 틀릴 게 없이 없는 뭐냐면 우리가 주님의 오시는 길 앞에 거의 다 왔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미혹하는 영들이 수많은 자들이 거짓 교사들을 통해서 거짓 목사들을 통해서 거짓 사람들을 통해서 많이 나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나왔었죠. 옛날에 보면은 이제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미 이제 한 세대를 지나면서 다 사라져 버렸어요.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에베소에도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낼 때는 그때는 믿음이 무지하게 좋았죠. 우리나라도 언제입니까? 70년대, 80년대 초까지는 뭡니까? 교회의 부흥이 돼서 온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고 나갔어요. 그래서 모든 그 나라의 그 흥망성쇠가 어디에 달렸냐면 교회에 달려있는 겁니다. 교회의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신실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열성과 정성을 다해서 해내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운명이 달려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전 세계적인 역사를 보든지 세계적인 그 나라들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강건하게 세워져 있는 나라는 지금도 뭡니까? 강건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나라들,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했던 나라들은 지금 뭡니까? 황폐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영국이 뭡니까? 세계 대제국이에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그랬어요. 그만큼 영국이 뭐냐면 복음으로 활성화될 때는 그 나라가 온 세계에 거의 다 식민지, 영국 식민지 아니었습니까? 미국도 그들의 식민지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날의 상황은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이 패권 국가가 돼가지고 온 세계에 제일 우뜸에 서 있습니다. 그 영국은 어떻게 됐어요? 영국은 지금 거기가 해를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같이 맞서가지고 누가 지금 나타나면 중국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에는 뭐냐면 하나님, 곧 교회가 세워지는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물론 지하에는 어디 이제 우리가 물질적으로 볼 때는 많은 자들이 지하에 숨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을 쓸 때는 하나님의 교회가 왕성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질 때만이 뭐냐면
그 나라가 부흥되고 그 나라를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호하사, 애국가에도 나와있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온전하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모든 선진국들에게, 그리스도가 떠난 자들에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증거하는 귀한 생명의 나라가 되고 귀한 자식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에베소에서 있던 그 모든 상황들이 그 당시에 에베소에 있는 상황이 아니라 오늘날의 상황에도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영적인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많은 잘못된 곳에서, 쉽게 해서 이야기는 이단이라는 곳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쪽에서도 많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단에서도 많이 빠져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추구하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걸 분명하시니, 우리가 거듭난 믿음의 백성들은 말이죠, 하나님의 앞에 거듭난 생명을 가진 자들은요, 자신이 알든 모르든 자신이 거기에서 빠져 있어도요, 그걸 금방 깨닫게 됩니다. 그건 제가 살아온 체험을 통해서도 제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는 타락한 생활을 너무나 많이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항상 내 마음은, 내가 타락된 탕자가 됐어도 항상 내 마음은 누구를 찾냐면 아버지를 불러요. 탕자가, 우리가 누가복음 15절에서 탕자가 재산을 들고 나가가지고 거기서 허랑방탕해가지고 아버지를 생각 안 했겠어요? 그도 허랑방탕해도 뭐냐면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왜? 모든 사람들에겐 본능이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그 본능이 있어요. 우리 진돗개를 밖에 내보내면 진돗개가 그 집을 찾아오듯이 사람의 귀수 본능이 있단 말이에요. 귀수 본능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태어난, 자기를 낳아준 부모 앞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에요. 그냥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생명을 아는 자들은 뭐냐면 자신들이 잘못된 것에 빠져도요, 다시 돌아옵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나 거기에서 같이 빠져있는 자들은 뭐냐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래요. 그들은 정말로 구원 받았냐? 그들은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났냐? 저는 그것을 물어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하러 다닌단 말입니다. 길거리에 보면 여자분들이 전부 전도를 하러 다녀요. 그들은 오늘날 우리 신실한 이런 기독교 안에 있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전도지를 돌릴 때 제가 물어봅니다. 어떤 것을 물어보냐면 제가 그래요. 여러분들 구원 받았습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어떤 그런 다른 교회에 있는 사람은, 아니 저희가 구원을 받으려고 이렇게 열심으로 노력을 했죠. 그런단 말이에요. 그들은 뭐냐면 자신들의 행위로서 구원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 한쪽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 여러분들 집사님들 같은데 구원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요, 말을 안 해요. 쉽게 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을 받지 않았는지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구원받은 자들 같으면 자기 안에 살아있는 그리스도가 있단 말입니다. 제가 제 간증을 하잖아요. 제가 9살 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그걸 몰랐을 뿐이죠. 제가 타락한 생활을 하면서도 항상 누구를 찾느냐? 아버지를 불러요. 왜? 자식은 아버지를 찾게 돼 있습니다. 자식은 아버지를 찾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서 거듭난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안 찾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런 것을 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날 이제 여기에서 많은 세상에 살면서 보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청년들이 자살을 한다. 예를 들어서 자살을 한다, 뭘 한다면 제가 볼 때는 그들은 구원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물론 껍데기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본명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 믿고서 성경 들고 열심히 예배당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맞아요. 그런데 그들은 제가 볼 때는 뭐냐면 거듭난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다른 사람들 생각과 제 생각은 틀리겠죠. 그렇지만 제가 보는 관점, 제가 살아온 인생을 전부 점검해 보면은 그들은 결국 거듭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면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내 안에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게 닥치는 고통과 환난과 나를 핍박하고 그 하는 것들은 뭐냐? 다 참게 돼 있어요. 여기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요한은 나의 형제 예수의 환난과 날에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그러잖아요.
모든 이 사도 요한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환난과 고통과 핍박과 인해서 모두가 인내에 동참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자신들이 삶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 자들이 어떻게 자신들에게 예를 들어서 댓글이 왔다든지 해가지고 자살을 해나?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제가 아는 믿음의 견지에서 보는 관점은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성령님을 통해서 이 글을 써서 보낸 것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오늘날 분별된 그 영적인 분별력이 없다 보고 내가 들어가 있는 위치가 어떠한 잘못된 것을 믿음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뭡니까? 우리가 그러한 길을 택할 수밖에 없어요. 자, 히브리서 4장 14절에 한번 봅시다.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에 보면 모든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도 하나님 안에서 눈앞에 벌거벗은 같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내가 예를 들어서 타락된 길로, 예를 들어서 이단이고 잘못된 삼단이 같은 길로 잘못 들어가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을 비춰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어느 때가 되면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자신들의 양심의 빛을 비춰버립니다. 양심은 뭡니까? 영의 하나의 일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게 뭐가 잘못됐구나. 왜? 벌써 이 믿음의 사람들이 말씀을요, 그 자가 아무리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고 설교자를 해도 그가 전하는 말씀을요, 딱 들어보면 금방 알게 돼요. 왜? 이 분별의 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로 먹고 마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취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수도 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영이 성장을 해야 되면 그 상대방이 전하는 그 말씀을 내가 다 분별을 하는 거예요. 아, 저것은 그들이 진리를 갖다가 이야기하는데 그 진리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불법이 딱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영이 어리기 때문에 그걸 분별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떠한 모든 오늘날 세상에 책이 너무 많잖아요. 진짜 진리를 이야기하는 불법을 얘기하는 데들, 또한 이런 타종교회들 불교라든지 증산도라든지 도교라든지 이런 유교적인 사상책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걸 이제 한 80년대부터 그 책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읽어봤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하고 말하는 그 하나의 맥락은 똑같아요. 가는 위치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설 때 여기서 히브리 4장 14절에 이야기했듯이 벌거벗은 같이 드러나는 그 당시에 벌거벗은 게 드러나는 것도 드러나지만은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 생명의 말씀을 내가 알면은요, 여기에 모든 것들이 행하는 생활 습관 모든 사람들이 내 앞에 벌거벗은 채로 드러납니다. 내 삶 자체가 드러나게 보이고 그 사람의 상대방의 그것을 벌거벗은 것이 드러나게 돼요. 그 벌거벗었다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안 입었다는 얘기야, 간단하게 얘기해서. 자, 이건 다음에 좀 내려가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왜 그러냐면 이 어둠이 사탄이 가만히 모든 사람들이 눈을 가려버린 거예요. 저는 이제 그것을 여기에 내려서 3년 동안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 내가 복음을 증거에다가 제가 5년간 쉬었잖아요. 쉬는 동안 속에서 내가 이제 여기 와서 3년간 생활을 하면서 그 5년의 공백 기간에 그 삶을 제가 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와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왔던 내 5년이라는 삶과 그 다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젊은 날에 알았다가 탕자로 떨어져 있다가 다시 아버지 앞에 돌아왔던 삶을 제가 돌아봤어요. 쭉 돌아보니까 어떠한 것이 현상이 나타나느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와 내가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고 쉴 때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살을 때 나와 내가 아버지 앞에 집에 돌아왔을 차이가 어쩌냐면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내가 아버지를 떠나서 살아왔을 때는 내가 뭡니까? 내가 아버지 앞에 돌아온 걸로 말해도 너무 감사해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선물을 감당을 못했어요. 너무나 감사해요. 그거밖에 저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아버지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그때는 내게 어떤 것이 들어오게 되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증거할 때 사도 바울과 똑같은 심정이 내가 전한 말씀으로 해서 혹여나
내가 말씀을 잘못 전하고 그렇게 된다면은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여기에서 얘기한 내가 하나님의 일과 수고와 열심히 인내로서 하나님의 생명을 전했는데 내가 하는 일과 수고와 그 인내와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드러낸다고 했어가지고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제가 이게 회의를 느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저한테 이제 인터넷을 하다 보니까 수많은 이제 사람들한테도 이제 뭐 전화도 오고 뭐 문자도 오고 뭐 굉장합니다. 이게 보니까 2단 아니냐 3단 아니냐 뭐 그런 사람뿐으로 해서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것저것 귀찮더라고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그런 걸 제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내가 그들에게 이런저런 말을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왜? 그때만 해도 이제 제가 영이 아직까지 성숙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복음을 안 전해오면서 5년간 삶을 제가 살아오면서 이제 오늘날의 이 복음을 전하면서 제가 이제 깨달은 게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는 내 자신의 혼적인 내 즐거움을 느껴서는 안 된다는 걸 제가 이제 아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귀한 그 열매를 아버지 입에 맞는 열매를 따 먹기 위해서는 그 열매 그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는 수많은 뭡니까? 비바람과 고통과 바람과 그 모든 것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 열매가 어떻게 아름답게 열리잖아요. 저희 집에 대추나무를 세 나무를 심었습니다. 이제 두 나무가 있는데 한 나무 죽고 그 대추나무가 열리는 걸 보면요, 그 늦게 열리더라고요. 열매 제일 늦게 열매요. 열매가 열리는데 가장 익어서 나중에 빨갛게 열매돼서 그 대추로 열매를 먹으면 너무나 다른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에 볼 때는 죽은 것 같고 늦게 나는 것 같은데 그 열매가 나중에 익어가지고 주인의 입에 들어갈 때는 너무나 맛있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열매로 드려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고통과 고난과 모든 삶이 우리의 여기 일과 수고와 인내와 그 모든 것들을 견뎌야만이 주인의 입에 아버지 입에 맞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은 자들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쉽게 해서 맏아들의 형상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저는 기도를 할 때 많이 예수님을 저희 형님으로 부르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건 제 나름대로의 믿음입니다. 이것은. 왜? 성경에 준해서 저는 성경 말씀에 준해서 기도를 해요. 맏아들로 세웠으니까 우리는 동생 아닙니까? 그러니까 형님 대신 예수님 동생이 기도하는데 형님이 들어주시잖아요. 이렇게 기도도 합니다. 물론 다 매일같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제가 기도하다 보면은 그런 말이 이제 튀어나와요. 그때 이제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많은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목사님들한테 설교를 듣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으로 옷을 입었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껍데기 예수 그리스도만 옷만 입어서는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풍성한 열매를 맺히지 못한다면 아버지 앞에 상금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행하는 선한 일을 보고서 그 자신이 선한 일을 행한 것을 통해서 뭐냐면 남들에게 칭찬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서 뭡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는 이제 자기만 알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복음서에서 그러잖아요. 너희가 받을 상을 다 받았다 그러잖아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너희들은 다 율법학자들은 너희들 상을 이미 다 받았다는 거. 사람들에게 너희는 썩어질 육신덩어리니까 썩어질 육신덩어리한테 상을 다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은 예수님의 전 생애를 보면은 우리가 어떤 걸 알 수 있냐면은 저희가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나오면은 우리가 많은 이제 제자들이 다니면서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예수님, 이게 A가 맞습니까? 이렇게 딱 물어보면 예수님은 무슨 말씀하십니까? 이건 C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갖고 제가 이제 연구를 해봤어요. 아니, 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율법학자들이나 대제사장이 와서 예수님한테 물어본단 말이에요. 또한 제자들도 물어봐요. 예수님,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물어보면 그래 그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쵸?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 여기 저 지우개가 있는데 이 지우개를 버릴까요? 이제 이 얘기를 제가 베드로라고 칩시다. 베드로가 예수님, 이거를 지우개가 필요 없으니까 버릴까요?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그래, 그거 버려라. 그렇지 않으면, 야, 그거는 안 돼. 아직 더 쓸 때가 있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우리 인간적인 관념으로서 볼 때는 정확한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런데 예수님은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분명히 베드로는 이걸 지우개를 갖다 버립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 뭐랍니까? 야, 베드로야, 너 저기 가서 시계를 가지고 와. 이렇게 이야기하신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서 그런 걸 깨달은 적 있어요? 이게 이제 말씀을 제가 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했냐면, 예수님은 뭐랍니까?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해야 되고, 우리의 천연적인 생각의 관념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 관념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고 생각하는 건 우리의 혼적인 생각으로서 하는 건데, 예수님은 뭡니까? 성령님, 아버지의 영이 들어가신 그분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뭡니까? 천연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이 맞을 수가 있어요? 답이? 말이 맞을 수가 있냐고요? 안 맞지요.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러니까 이사야가 저번 시간도 얘기했지만, 너희가 듣기는 듣기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서에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은, 모세가 아론의 자식들에게 무엇을 바릅니까? 피를 갖다가 귀에다 찍고, 오른손에다 찍고, 발에다 엄지발에다 찍습니다. 그쵸? 그러면 왜 귀에다 바르고 이 엄지에다, 이 손가락에다 바르고 발에다 찍었습니까? 이 귀에다 찍는 것은 너희가 들을 귀가 열리라는 겁니다. 귀에다 찍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너희가 들을 귀가 열리고, 너희 손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오른손에 쓰임받기 위한 손을 쓰라 해서 입을 내게 쓴 거고, 발은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발로 쓰기 위해서 피를 바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레위기서를 보면은 이 레위기서의 모든 제물이 하나님의 규례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그 관점을 갖다가 제사장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신약의 믿음의 성도들에게 너희는 이러한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제물이 어떤 거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레위기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구약에서 뭡니까? 이 구약의 레위기서 같은 것을 보고 우리가 여호수아를 보고 뭐 다 이런 모세 오경이 쓴 그 모든 책들을 내가 알아야만이, 우리가 거기에 대한 지식과 영적인 깨달음이 있어야만이 내가 신약의 말씀을 볼 때도 이것이 사도가 바울이 베드로가 요한이 구약에 어디 있는 말씀을 갖다가 썼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신구약을 봐도 우리가 말씀을 그냥 읽을 때, 남들이 볼 때는 그냥 읽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저도 남들이 그렇게 성경을 쭉 읽어버립니다. 이렇게 읽을 때가 있고, 내가 내 안에서 내가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먹을 때가 있어요. 이것이 이제 차이점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모든 사람들에게 뭐가 가려지냐면 눈이 가려워졌다는 거예요. 어둠이 가려워져가지고 마귀가 오늘날 모든 사람들의 눈을 가려버렸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뭐냐면 지금도 얘기하듯이 우리의 눈에 뭐가 발라졌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발라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는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보고 듣고 깨달아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예수님은 뭡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성경. 내가 네 행위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은 뭡니까? 오늘 또 촛대 사이에 오늘 또 교회에 다니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행위를 오늘 또 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상황이 어떤 거냐.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자 하는 악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는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말은 예수님 때문에 하는데 솔직적으로 내 안에 있는 생각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기분 좋네 이렇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마음이냐? 악한 자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물론 내 자신이 이게 기뻐서 좋은데 뭐가 악한 자 생각인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시기에 뭐냐면 선악과 지식 열매, 선과 악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하는 뭐라고 그랬죠? 악이란 말입니다. 죄란 말이에요. 사단이라. 이게 뭐냐? 우리의 천연적인 사람 꿀이에요. 꿀.
인간적인 성경에서 구약에서 얘기하는 꿀을 갖다 이야기하는 뭐냐면 우리 인간 천연적인 모든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꿀을. 누룩은 뭡니까? 악독하고 미워하는 더러운 것들입니다. 누룩은.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뭡니까? 너희는 썩은 뭐 악독한 누룩도 말고 썩은 누룩도 말고 누룩은 버리라 그러잖아요. 누룩은 뭡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해고하는데 걸리는 반석이에요. 거치는 반석이 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꿀은 우리의 천연적인 사랑을 얘기합니다. 인간적인 사랑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 중 간에서도 우리가 누구 뭐 김집사 이집사 똑같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저 사람을 더 사랑해. 저 사람은 나하고 코드가 맞아. 아유 저 집사는 나하고 코드가 안 맞아. 아유 처장로는 나하고 코드가 안 맞아가지고 아유 별볼 일 없어. 이게 뭡니까? 꿀이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우리가 오늘날 믿음 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은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어느 사람을 편파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남들이 볼 땐 똑같이 사랑하는 것 같지만 벌써 주님 눈에 보실 때는 자기 자신은 알아요. 편파적으로 내가 저를 사랑한다. 저를 내가 미워한다는 걸 안단 말입니다. 그건 뭡니까? 꿀이라는 얘기예요. 꿀. 천연적인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알고 깨달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떤 일을 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에베소서에서는 수고도 했고 일도 했고 예수님을 위해서 인내를 했고 아주 얼마나 열심을 했습니까? 이 오늘날 이 냉정한 시대에서 만일에 이 말씀이 여기 에베소에 있는 이 말씀으로만 딱 끝났으면요. 여기에서 성경의 66권의 그 모든 것이 마무리가 됐다면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끝내주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끝내주는 거예요. 그런데 슬프게도 그 다음 절부터 쭉 나오는 것이 뭐냐면 오늘날 우리가 에베소에서 이야기한 그 삶을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오늘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원망과 불평과 원한을 오늘날 똑같이 에베소에 있는 자들은 뭐냐면 다 사도 바울을 버린 것처럼 사도들을 버린 것처럼 오늘날 모든 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간대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인내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자신들의 혼적인 생각에서 자신들이 새처럼 펄펄 날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맞지 않는 데가 있으면요 그냥 나와버려요. 그러면 그를 놓고 기도하던 목사나 장로들, 집사, 내 형제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좋아가지고 헐헐 날아서 내 생각한 안락한 데가 찾아서 나왔다 하지만은 그 당신을 놓고서 기도하던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냐고요.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그럼 그들이 눈물 뿌리는 기도가 아버지 앞에 보좌 앞에 올라가면 여러분들 심판대에서 어떠한 벌을 받겠냐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말인가? 믿음에는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자유가 있죠. 그러나 그 자유는 어때? 여러분들이 쓰시기엔 편파적인 자유를 쓰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교회 안에 있는 그 모든 자들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다 지체로 짜여져 있는 몸이란 말이에요. 그 몸에서 여러분들이 하나가 떨어져 나가면 그 머리가 얼마나 아프겠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날에 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여기는 맞지 않아 나하고는 안 맞아 야 저 집사 보기 싫어 저 목사 보기 싫어 저 장모 보기 싫어 꼴값 떨어 아유 나는 저 여자하고 싫어 떨어져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여러분들도 어디든 예수님 앞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왜? 몸의 지체 머리가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떨어져 나가면은 그 몸의 지체는 다시 새살이 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떨어져 나오면 뭡니까? 죽어버리는 거예요. 가지가 그 나무에서 떨어져 나오면 죽어버리듯이 여러분들 영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러한 말씀들을 모르니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들이 좋은 곳으로 헐헐 날아서 갑니다. 새처럼 헐헐 내려가가지고 거기 가서 안착할 것 같죠.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평생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교회 저 교회 뺑뺑뺑뺑뺑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뭡니까? 멸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깊이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앞으로 이 어둠의 세력이 점점 더 흥행해 가면서 모든 자들이 뭡니까? 교회를 떠나는 일이 앞으로 다가옵니다. 얼마 안 있어서 수많은 자들이 믿음에서 떨어져 얼마면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져 나갑니다. 거짓말 같지만 사실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우리가 끝까지
내 일함과 수고와 인내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를 찾기 위해서는 환난과 그 왕국에 참여하는 동참하는 자가 되려면 여기 사도 요한이 쓴 것처럼 우리가 거의 모든 인내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렇다고 내 인간적인 인내로 하면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됩니까? 성장하게 되고 성숙에 일어나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내 속사람이 자라야만이 내가 그 어떠한 외적인 그 모든 환난과 고통과 고난이 와도 넉넉히 견딜 수 있고 넉넉히 이기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이기는 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어떤 일곱 교회에게 이야기했던 듯이 너희가 그 모든 상황, 현실에서 이겨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이런 현실의 교회 상황에서 내가 이기기 위해서는 내 안에 계신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 주의 영이 내 안에서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눈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여러분들 안에 그 속사람에 있는 그 거듭난 생명 주는 영이 여러분들의 그 몸을 입고서 안에서 지금도 먹고 마시고 자란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겉사람은 뭡니까? 그냥 껍데기예요. 흙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지고 베드로처럼 돌이 됐단 말이에요. 그 돌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변화되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귀 쓸 보석으로 집으로 지어지기 위해서 보석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변화되는 것은 뭡니까? 나에게 수많은 고통과 어떻게? 환난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석이 예를 들어서 다이아몬드가 그냥 다이아몬드로 남겠습니까? 인간세로 수십억 년을 갖다 뭡니까? 고난을 겪으면서 자라면서 그 빛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째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보석으로 택함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내게 고통과 고난이 조금 온데서 아이고 난 여기 싫어 난 저기 싫어 그러고 떠나갈 수가 있습니까? 그거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오늘날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이러한 말씀들을 가르치지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이 말씀들을 모르니까 교회를 전부 떨어져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고린도전서 5장 13절에 보면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가 쫓으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내가 쫓으라냐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 고린도 교회에서 뭐냐면 자신의 아비하고 살던 계모죠. 계모하고 뭐냐면 윤관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이 너희가 자기서 내가 쫓으라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같은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쉽게 해서 옛날에 유대인들은 출당을 시킨다고 그러죠. 출당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냥 오늘날에는 교회에서 어떻게 하냐면 저 사람이 악하고 뭐 하면 출당을 시켜요. 못 나오게 해버려요, 교회를.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기에 우리가 말씀드리게 잘 알아야 되면 내 몸의 지체가 내 안에서 하나 떨어져 나갈 때는요, 그 머리가 받는 고통은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많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자신들의 지체를 갖다가 성적인 것을 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지탄을 받은 거예요. 이게 신문, 방송에 탁 나와버려요. 야, 어느 목사가 말이야 어떻게 됐다 이렇게 나와버린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황당한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왜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걸 못 봤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로는 지식적으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수도 없이 말하려고 외치지만은 내 육적인 뭐가 있습니까? 죄가 건단 말이에요. 내가 거듭나고 내 영적으로 아무리 내가 성숙한 자 내가 영적 거인이 된다 해도 내 육체는 뭐가 있습니까? 죄가 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체는 틈만 나면 뭡니까? 되살아납니다. 여러분들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저도 이날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수도 없이 느끼는 거예요. 분명하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가 주님과 맞춰 내가 주님이 나에게 다 말씀하셔서 내가 알고 있었는데도 내 육체는 뭡니까?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뭡니까? 내 안에서 뭡니까? 죄가 꿈틀거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에게 조금만 틈만 주면 뭡니까? 사단은 내 육체를 통해서 내 모든 걸 발동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뭡니까? 내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들이 얘기하는 걸 우리가 진리의 띠를 띠라 그러잖아요. 에베소서에 진리의 띠를 뜬다는 것은 우리가 허리에 띠를 뜨는 건 뭡니까? 힘을 쓰기 위해서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야곱이 뭡니까? 야복강 나루트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했단 말이에요. 허리에 띠를 띠고 씨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도 악한 자 원수 마귀하고 싸우기 위해서는 내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되니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의 진리를 띄워야 돼요. 진리, 실제신 예수 그리스도를 띠를 두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도 없이 얘기하지만 주여 나는 할 수 없사오니 주님 아시옵소서. 이걸 수도 없이 하란 말이에요. 뇌릿속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떤 생각이 나든지 어떤 더러운 것 생각이라든지 모든 걸 나면 주여 나는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시옵소서. 여기에서 이렇게 기도를 해서 주님을 의지하란 말이에요. 왜 주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뭡니까? 자기 자신만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 내가 무엇을 하려고 그러니까 뭡니까? 이러한 문제들이 상대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에겐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주님은 에베소 교회들에게 이들을 깨끗함으로 자기 신들의 깨끗함을 지켰기 때문에 뭡니까? 칭찬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이런 수많은 앞서간 사람들이 있던 그런 책이 기록이 돼서 우리 손에 있는데도 우리가 이들과 같은 삶을 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 이들은 이런 삶을 살았는데 우리는 왜 못 삽니까? 사도들이나 우리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욕정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라고 해서 여기 사도들처럼 살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내가 사는 겁니까? 사도들이 삽니까? 그 안에 누가 살아? 예수 그리스도가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누가 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살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뭡니까? 사도들처럼 살 수가 있잖아요. 자, 우리가 우리의 몸을 구별하는 구별하지를 못하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못하면서 내가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을 알 수 있도록 이 사도 요한이 쓴 이 요한계시록에서 갖다가 바울은 이미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 우리가 고린도 후서 11장 13절을 봅시다.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케오리의 역분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어떤 자들로 가장? 여기에서 우리가 거짓 사도들을 드러냈다고 그랬잖아요. 에베소 교회에서는 저들은 거짓 사도들이야. 그걸 드러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이미 사도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세월의 역분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뭡니까? 자칭 사도를 하되 계시록 2장 3절에서 자칭 사도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이걸 갖다가 고린도인들에게 바울은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모든 자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다 보면은 이러한 거짓 사도를 어떻게 우리가 드러내잖아요. 여러분들 무슨 이런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총회에서 노회에서 저가 거짓 사도다 때 드러내기 전에 이미 성도들이 저가 거짓 사도다, 저 거짓 목사다, 거짓 교사다 이걸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뭡니까? 아까 이야기했죠. 고린도서 5장 13절에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가 쫓으라 이거예요. 내가 쫓으라 이거예요. 왜? 거짓 사도들과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으면 이 모든 것들을 드러내놨잖아요. 이렇게 사도들은 뭡니까?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들에게 경고도 했고 실질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고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이 악한 자의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 원수 마귀는 뭡니까? 오늘날 사람 속에서 역사하는 영들이 전부 악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알아야 돼요. 어느 유튜브를 보니까 붉은 마귀와 전쟁 준비라고 그래요. 참 잘했더라고요. 싸워야 돼요. 우리의 이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영적 전쟁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 승리의 계가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이 이제 승리의 깃발을 꽂을 때가 왔어요. 그런데 이 승리의 깃발을 조금 더 늦게 꽂게 하려고 사탄은 뭡니까? 오늘날도 역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나냐면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어려운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대한민국을 그냥 놔뒀다간 이게 안 되겠걸요. 그러니까 사람 속에 들어가서 역사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 저번 시간에 했지만
로마 시대 때부터 사도 시대 때 이 모든 것들이 로마 천주교에서는 교양으로 자칭을 해요. 그런데 이 사도 시대의 모든 것들이 직분들이 뭐냐면 보편적으로 없어졌습니다. 이것은 모든 신학자들이 인정을 하는 겁니다. 물론 천주교에서도 인정을 해요. 그런데 그들은 이날까지 내려왔던 세습, 유전으로 인해 가지고 뭡니까? 자신들이 교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러한 것들이 그 천주교에서는 교황이 되고 오늘날 이 개신교에서는 뭐가 되냐면 교주들이 너무 많아. 교주들. 자기가 교회의 임금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교주라는 뜻은 뭐냐니까 지가 교회에서 임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뭡니까? 자기가 찬탈한다.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어때 보면 교주, 우리의 누구 교주님이다 그러면 저건 하나님을 가정한 사탄이구나. 그 사탄이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동등하게 비기리라. 내가 저번에 높은 구름에 내가 비기리라. 내가 낮은 동산에서 다니리라 그러잖아요. 똑같아요. 오늘날 참 우리 대한민국의 이 교회, 대한민국 역사의 교회를 보니까 기가 막힌 거야. 수많은 자들이 나와가지고 자기가 교주야. 또 어떤 자는 자기가 하나님이고 차라리 하나님이라는 게 나아요. 이것이 뭐냐면 오늘날에 우리가 이 땅에서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가 이런 미혹의 영에 빠져가지고 왜? 그들의 손을 통해서 나타나는 역사를 보면 두렵걸라요. 뭐 병든 자가 막 낫지 칼이 막 벌떡벌떡 일어나지. 옛날에 부흥광사들이 그렇게 70년대에 사기로 많이 다녔다고 그럽니다. 사람들 돈 주고 사가지고 수십 명 수백 명을 사가지고 저기 부흥하는 데다 다 박어. 야 하루 몇 명 너는 무슨 병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막 다녀서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러고 다 이렇게 하면 그냥 벌렁 자빠져가지고 그냥 배고픈 말다가 일어나면 치료 안 받았습니다 그러면 간증해요. 나는 간질로 얼마가 걸렸는데 치료 안 받았다고. 여러분들 이게 현실적으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가 거짓말이 아니라. 그냥 기가 막혀요. 그게 뭡니까? 그들은 이 땅에서 60만 갖고 살자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60만 내 육체만 잘 보호하고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이 다음에 죽어서 알 게 뭐냐? 천당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예수가 있는지 하나님이 있는지 내가 알 게 뭐냐? 그런 자들이에요. 오늘날에 이러한 자들이 교회의 목사라는 명칭을 가지고서 많은 성도들을 유린하고 많은 자들에게 거짓말을 해서 그 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대요. 거기에 난 또 속는 사람들도 난 기가 막힌 거예요. 왜 속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 지식이 없고 이 지식이 내게 생명에 대해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3절을 봅시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아노라. 자, 여기에서 2절에서는 뭡니까? 내 인내를 안돼. 여기에서 2절에서 이야기한 이 인내는 누구를 이야기를, 어디를 이야기하면 교회 안에 있는 인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내가 교회 안에 하나의 지체로서 내가 교회 사람들을 통해서 받았던 그 모든 것들을 참았던 인내를 이야기하고, 여기 계시록 2장 3절에서는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아노라 한 것은, 여기에서는 뭡니까? 세상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그러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뭐니까 세상에서 나에게 주는 핍박과 환난과 고통을 견뎠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 3절의 맛이 세상에 의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야기한 9절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을 하는 것은 왜 많으냐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말을 해요. 자, 어떤 종교에서도 보면 제가 아까 앞서도 얘기했듯이 제가 80년대 수많은 우리 이제 기독교를 떠나서 우리 타종교들, 뭐 불교라든지 유교라든지 뭐 도교라든지 뭐 이런 그런 책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이제 다 잊어먹었지만은 그 당시에 제가 볼 때 그거 뭐냐면 그들은 뭐라냐면 하나님을 갖다 뭐라 그러니까 상제라고 그러고 또한 옥황생제라고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잘 알잖아요. 그래서 모든 우리가 이제 점을 치는 무당들 보면 산신제라고 지냅니다. 산에 있는 신령한 사람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이런 걸 보면 저를 자꾸 2단, 3단 해다니까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오늘날에 그들도 뭐라고 그러냐면 상제라 그래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인정을 합니다. 여러분들 인정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불교에서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인정을 해요. 그 다음에 모든 중교에서 도교나 이런 데서도 절대자, 지존자가 있다는 걸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모든 것이 맥락이 우리 기독교 안에 이 성경하고 지내는데 무엇가 빠졌느냐? 여러분들 무엇가 빠졌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거예요. 그들이 이 땅에 와서 천지 개벽을 이루어서 좋은 날 상자가 내려와서 이 땅에서 뭐 이제 쉽게서 좋은 나라를 생기는 길을 만드는 나라를 세운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다 보면 이제 천지 개벽이 일어납니다. 이 천지 개벽을 그들은 벌써 개벽의 시대가 왔다서 언제부터 그들이 얘기를 하면 2000년 전부터 개벽이 일어났다고 해요. 그런데 그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그 경륜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들만 아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만 아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말하는 것은 다 우리하고 상통이 된다고 쳐도 그들에게 뭐가 빠졌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빠졌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영이 있다고 다 그래요. 다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들에게 뭐가 없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딱 못을 박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우리 한민족은 셈의 민족이라. 셈에서 따르는 벨렉에서 이제 그 막내 아들의 이제 후손들인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뭐냐면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름을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우리 이 동양 사상에서는 다 있어요. 마호메트도 하나님을 찾고 다 찾습니다. 다 천지개벽이 일어나고 이 땅에 좋은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도 다 그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뭐가 빠졌느냐? 바로 천하 이름을 주신 없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빠졌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개신교 안에 우리가 구교나 신교나 기독교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단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여러분들이 무엇을 못했냐면 여러분들이 행한 일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 건 1000년 동안의 왕으로서 이 땅에서 왕 노릇을 못한다는 그런 슬픔만 있을 뿐이지 여러분들이 영원한 영생 그들이 이야기하는 왕국의 새 예루살렘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 땅에서 뭡니까? 천지개벽이 일어나서 이 땅에서 지들이 왕노릇해요. 그들을 보면 굉장해요. 여러분들 몰라서 그렇죠? 아주 자기들이 도인이에요. 무슨 도인? 올바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전하는 이게 도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뭐라 하죠? 십자가의 길을 이야기해요. 십자가의 도를 얘기하잖아요. 그 십자가의 도를 거치지 않고서는요 결코 어느 누구도 자신들이 이 땅에서 별 수단과 방법을 인간들이 최고 좋은 곳을 갖다 노벨 평화상을 받는다 그래도 아버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인 말이에요.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인데 우리가 그 행복을 잃어버리고 산다 그러면 우리가 안 되잖아요. 그 행복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에베소 4장에 보낸 서신에서는 뭐냐면 그들의 에베소에 있는 모든 미덕들을 보니까 주님이 칭찬한 거예요. 너희들이 아름다운 나를 위해서 한 그 모든 것들 뭐냐 너희 일과 수고와 인내와 그 다음에 거짓 사도들을 드러낸 거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것을 예수님께서 뭐니까 칭찬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건너뛰겠습니다. 자 4절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니까 그러나 다른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자, 저번 시간에는 제가 처음 사랑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첫째를 보면 뭐냐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어떤 몸이 나오냐면 그리스도의 첫 번째 성경을 보면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 이게 뭡니까? 교회를 에베소 1장에 에베소서 1장 23절.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를 이 그리스도의 몸은 뭡니까?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 에베소서 1장 23절에 나와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뭐가 나오냐면은 생명의 문제가 나옵니다. 자,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새 사람인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말하고 이것은 이건 나중에 얘기하고 이 세 사람이 교회를 말해. 세 사람 교회. 우리가 이제 많이 보면 세 사람 교회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제 이걸 옛날에 강의를 한 번 한 걸로 기억이 되니까 세 사람의 교회를 말하는 구절은 어떠냐면 에베소서 1장 20, 에베소서 2장 15절에 한다. 에베소 2장 15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디가 나오냐면은 그리스도의 신부의 교회. 그리스도 신부의 교회. 이게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 요한복음 3장 29절에 나옵니다. 자, 왜 이것을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가 교회, 오늘날 우리 교회라는 것은 뭐냐면 이 교회에 대해서 무엇을 얘기하면 여기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건 뭐냐면 이게 A의 1번은 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명을, 그리스도 몸의 생명은 이 교회라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생명은 뭡니까? 유기적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가 붙어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생명체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사람의 교회를 말하는 것은 여기에 세 사람의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인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세 사람의 교회가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뭡니까? 나의 인격이 되는 거예요. 왜 나의 인격이 되냐? 나와 재물과 뭐냐면 동일시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서 나의 인격이 나의 천연적인 옛사람의 인격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인격은 뭐냐면 세 사람 교회는 거듭난 인격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걸 분명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기 세 가지를 말씀이 천천히 나가도록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과 세상 교회와 그리스도의 신부의 교회가 과연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세 가지에서 교회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에게 생명을 이야기하는 유기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고 세 사람의 교회는 뭐냐면 새로운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의 인격이 되는 동일시가 되었고 이야기하는 거고 세 번째 얘기하는 이 그리스도의 신부는 뭐합니까?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신부를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신부의 교회 요한복음 3장 29절에 이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생명과 인격과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생명과 인격과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뭡니까?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 둘이 모인 것은 뭡니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둘이서 어울려서 왜 하나만 교회가 아니고 둘만 교회 되냐? 둘이서 하나가 되시. 아담과 제가 창세기 강의를 할 때 아담에서 하나가 모든 것이 우주 만물에서 뭡니까? 하나님 하나입니다. 그 하나님 하나를 위해서 모든 것이 뭡니까? 피동적으로 뭡니까?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지구라는 것을 이루고 우주 삼라만상을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서 피동적으로 전부 털어져 나간 것들이 오늘날의 이 모든 지구라는 것을 이뤘는데 이 지구에서 이루신 것이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가지고 내가 너희 그리스도의 몸인 내가 교회다. 내가 새 사람으로 된 내가 교회다. 내가 너희 신부인 교회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생명과 인격과 사랑을 갖다가 오늘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내가 그러나 너희 책망할 것이니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 사랑을 우리에게 생명과 인격과 사랑이 된 이것을 우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만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까? 아니잖아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라는 그 모든 것들이 뭐냐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처음 순결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연애할 때 첫사랑이 여자나 남자를 못 잊잖아요. 그렇죠? 첫사랑은 뭡니까? 첫사랑은 뭐예요? 순결이란 말이에요. 순결. 그렇죠? 순결. 첫사랑은 뭐예요? 순결이란 말이에요. 이 순결을 내가 잃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쉽게 해서 다른 남편을 내가 생겼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저 사람이 사랑하고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둘이 사랑을 해가지고 사랑을 이뤄서 이 모든 순결이 하나님 안에서 뭐가 탄생이 됩니까? 자식이 나지요. 이 첫사랑의 순결을 위해서 뭐냐? 자식이 나는. 이 자식이 뭡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뭐냐면 이게 우리가 거듭남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와 나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다 보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거듭난 인생 삶을, 생명을 주는, 인격으로 생명을 주는, 사랑을 주는 내가 자식을 낳았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듣고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가는 자들은 뭐냐면 거듭난 새로운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생명을 갖는 자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실이 뭐냐면 우리가 교회 생활의 모든 것들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은혜. 그런데 이 우리가 여기에서 에베소에서 처음에 이야기했던 사도 바울이 썼던 그 첫사랑인 그 모든 생명의 사랑을 오늘날의 사도 요한이 본 에베소의 교회에서 뭐냐면 너희가 처음 사랑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이거야. 이것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에게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으니까 너희는 회복하고 돌아오라고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어떤 것이 됩니까? 엄청난 고통이 온단 말입니다. 자, 하나만 이야기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6장 24절에서 주 예수를 사랑하는 모든 이에게 은혜가 함께하는 것이 교회 생활임을 말해준다고 요한 에베소서 6장 24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 끝내야 되려고 했는데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교회인데 우리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이요 새 사람의 교회요 그리스도의 신부란 말이에요. 우리가 자 그리스도의 몸이요 새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신부란 말이에요. 이것이 뭡니까? 생명이요 인격이요 사랑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처음 냈던 순결 첫사랑인 예수 그리스도에서 내가 구원받은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자식들이란 말이에요. 이러한 자들이 어떻게 어둠과 같이 벨리알과 같이 날 앞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알아야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모든 어려움과 이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현실의 시국을 헤쳐나갈 수가 있고 우리가 세우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아버지가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천년왕국을 세우는데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귀한 믿음의 길을 주는 십자가의 도로의 길을 열어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생명의 말씀을 깨닫고 알고 배워야 돼요. 이러한 말씀들을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날 수많은 실패자가 나오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일어날 줄 모르는 거예요. 한 번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는 건 일어나지를 못해요. 왜? 사단은 때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자기의 쓰러진 자들을 절대 두 번 다시 안 놓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그러잖아요. 귀신이 들렸는데 그가 나가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물이 없고 먹을 데가 없으니까 야 우리가 그 집으로 나온 대로 들어가보자. 가보니까 그 집이 수리되고 비어있어 소재돼서 저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왔잖아요. 똑같아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 이렇고 대한민국 교회의 현실이 이런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기 요한계시록의 에베소 강의 갖고 쭉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오늘날 현실의 삶 속에서 우리 삶에서 적용을 시키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몸을 지체로서 내가 어떠한 삶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걸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말씀들을 내가 알지를 못하고 이러한 말씀들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이러한 말씀들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요 내가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환난과 고통과 고난이 오면 다 쓰러져 버려요. 넘어져 버려요. 여러분들 마지막 때는 쓰러지고 넘어지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 여러분들을 이렇게 세워줄 자들이 없어요. 이제는. 우리가 50년 전부터 전쟁이 수복되고 나서부터 70년, 80년 초까지는 대한민국이 엄청난 성령의 바람이 불었어요. 근데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벌써 대한민국의 교회가 쓰러졌습니다. 그렇죠?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기둥이만 남았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새로운 불이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다시 불붙듯이 일어나야 돼서 완전한 뭐냐?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의 건축을 세워야 된다. 아버지의 집을 세워야 된다는 누가?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난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백성들이 모여서 아버지의 집을 건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 오셔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 대한민국은 한 민족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오는 길을 예비하는 길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주님이 오실 길을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만듭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으로써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가고 쓸 때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내가 성경 말씀에 준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길은 세워지고 주님 오실 길은 예비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깨닫고 알고 자 다음 시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